지난주에 이어서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기억하십시다.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곁을 지나가고 또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도 이 수뎀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 서로 이렇게 보고 또 아는 사람 있으면 서로 인사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범상치 않습니다. 야, 저분은 아무리 봐도 보통 사람과는 좀 다르고, 그렇다면 저 사람이 누굴까? 소문에 듣던 주의 종 엘리사 선지자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너무 초췌하고 피곤한 몸을 가지시고 널리 수넴 동네를 지나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아하, 내가 할 일이 이 일이구나.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혹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아니십니까? 그렇다고. 아이고, 그렇습니까? 많이 피곤하게 보이는데 저희 집에 오셔서 잠시 쉬었다가 그래 지나가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참 피곤도 하고 힘도 들잖아요. 한 40km, 106km를 지금 달려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고맙다고. 그래서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성경에 귀한 여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고상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부유한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접을 얼마나 잘 했냐면 성경에 기록하기를 세심한 배려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잘했다 못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세심하게 아주 손님이 편안하도록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님 보잘것없는 집이지만 지나가신 길에 꼭 저희 집에 오셔서 이렇게 좀 쉬었다가 가시면 우리가 너무 보람을 느끼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그렇지 않아도 지나가는 길에 참 여기가 중간 지역이라 좀 쉴 곳을 찾아도 뭐 주막도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여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 힘들었는데 고맙다고. 그 이후로 엘리사 선지자가 이 수넴 지역을 지날 때는 이 여인의 집에서 쉬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 수넴 여인이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시면 좀 쉬시고 또 주무시기도 하고 또 사무도 좀 보시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남편에게 언언을 합니다. 여보, 우리 집에 가끔 오시는 손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아닙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선지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죠. 요즘도 목사님이 많다 이 말이죠.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우리 집에 오시는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성령님과 같은 분이신데 우리 담장 위에다가 이 말은 기초를 단단하게 해가지고 별칠 하나 지읍시다. 왜요? 선지자를 모셔서 좀 조용하게 좀 쉬시고 주무시고 또 사무도 보시고 또 기도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하나 마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남편이, 부인이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넓은 집에 방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집 안에 계시면 신경 쓰일 것 같아가지고 따로 별채에다가 기초를 단단하게 하고 높은 집을 하나 지어서 엘리사 선지자를 모시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런
참 따뜻한 사랑, 세심한 배려를 받고서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보답하고 싶어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수냄 여인을 불러서 부인, 혹 소원이 있으면 얘기를 하십시오. 내가 왕도 나를 아버지라 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우리나라 군대 장관도 내 말 한마디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 무엇이든지 내가 들어줄 터이니 소원을 말씀을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 부인이 아이고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저 내 백성 중에 오늘처럼 이렇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거기에다가 주의 종을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모실 수 있으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에 있겠사옵나이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엘사 선인자가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큰 집에는 큰 집에 문제가 있고 작은 집은 작은 집대로 한 가지 걱정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 게하시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아 한번 집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이 집에 뭐가 필요한지를 한번 네가 알아보고 내게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집안을 두루두루 살펴보면 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집에 아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우리 집에는 제가 불임이라 아이가 없이 그냥 이제 두뇌가 다 포기하고 그저 하나님 모시고 오늘 살고 내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하시가 선생님 아이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 잘 됐다. 수냄 여인을 불러라. 여인이 와서 부르셨습니까? 그래요. 내가 보니까 이 집에 아이가 없는데 그렇다고. 내년에 이맘때 당신이 어린 아이를 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임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현대하고 또 전혀 불가능한 이 어머니가 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뿐이었습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러분 내일 장차 될 일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곧 이 지역에 큰 흉년이 찾아와면 7년을 계속될 텐데 그동안에 이 지역을 떠나서 이민을 갔다가 돌아오라고. 아니나 다를까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수냄 여인은 남편과 더불어서 그 이웃 블레셋에 가서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근을 피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렇게 수냄 여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참 귀한 자식을 선물로 얻고 그죠? 그 1년도 아니고 7년 기근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복을 누리게 하였겠습니까? 주의 종을 잘 모셨다는 거예요. 주의 종을 잘 모시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주의 종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영접하는 것이고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 대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문자적으로는 주의 종이고 영적으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잘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소자 한 사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소자가 누굽니까? 옆에 있는 성도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옆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수냄 여인처럼 옆에 있는 성도 우리 주일학교 어린 아기로부터 노릉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주의 종이다. 지극히 작은 자다. 예수님이다 생각하시고 어떻게 세심하게 마치 어머니가 자녀들을 세심하게
양육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듯이 성도는 이런 수냄 여인처럼 이렇게 세심하게 성도를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직장인은 직장을 돌아보고 공주 왔구나 학원에 가면 학원을 돌아보고 아멘이시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이시죠. 직장에서도 아이고 내가 뭐 내 맡은 일만 열심히 하고 월급 받으면 안 되나 그런 직업정신 말고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이런 직장을 주셨는데 직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직장 선교사가 되십시오. 그리고 섬기십시오. 아멘이시죠? 섬기십시오. 휴지 하나라도 화장실 정리라도 이해가 되시죠? 조금 우리가 봉사하고 학교에서는 그지 내가 좀 더 친구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소연아 하다못해 헛방 닦기라도 목사님이 나 헛방 닦기였어. 야 만상아 그럼 알았어. 쫓아가서 헛방 닦고 그러면 선생님이 칭찬하잖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가 그렇지 않으로서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고 봉사하고 섬기면 아이고 뭐 내가 어깨 아프고 어깨가 낫는다. 힘이 없다고. 하나님 힘 주십니다. 여러분. 왜? 내가 수냄 여인처럼 살아가는데 아유 하나님 복 주신 거 보셨죠?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늘 얘기하지만 구원은 하나님 주신 뭡니까? 은혜로 받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공짜만 너무 좋아하면 안 돼. 구원은 은혜로 주시지만 축복은 여러분 하늘의 상급은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줍니다. 무엇으로? 행함으로. 아멘이시죠? 행함으로. 심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원하면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물질을 원합니까? 물질을 땅에 심으십시오. 자기 재능 하나님께 심으십시오. 재능 기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지혜와 명철도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심지 않는 데서 거둔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지난 주일 오후인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받기만 좋아하는 어린아이 신앙이 되면 안 되고 이제는 내가 자랐으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해요? 부모님에게 흘러보내고 가족들에게도 흘러보내고 사회도 흘러보내고 할렐루야 세계를 향해서 흘러보내는 그런 신사가 되셔야죠. 장성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죽은 아들을 소생시켜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8절, 20절을 같이 한번 받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수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가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 사내에게 말하여 그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요 마치 바다에 풍랑이 항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풍랑이 크고 작은 풍랑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구는 돌고 있는 거 맞지요? 지구는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시간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요 도로에서 운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죄송합니다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애가 이제 5, 6세 아유 우리 지금 손자가 5살인가 아마 그런 줄 내가 알고 있는데 이 5살 되면요 너무 애가 이쁘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요즘 우리 손자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못하는 말이 없어요. 할아버지 사과가 맛있어요? 그럼 사과 사줘야 됩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에 소고기 맛없어. 그러면 또 언양 소고기 또 네 알았습니다 하고 또 도시만지 사다 또 올려줘야 됩니다. 요놈 가만 보니까 저것마가 내한테 하고 싶은 손자를 통해서 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 또 이 솔류까지 이게 또 한 마리 더 거칩니다. 할아버지 정말 맛있어. 이러면요, 이건 뭐 여러분 다 아시죠? 아직 손자 없으니 잘 모를 거다. 심집사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그 집에는 막 줄줄이 사타가 아이가.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 5, 6세가요 정말 이뻐. 좀 기다려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제 하나님 주실 거예요. 보리 타작. 여름이 왔어요. 그러니까 한여름이지 않습니까? 보리를 거두는 시기니까. 그 옛날에 대농가들은 어떻습니까? 이거 거두어가지고 집에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밭이 있고 논이 있으면 거기다가 쌓았습니다. 우리 옛날 다 그랬잖아요. 그 자리에서 쌓아요. 그러면 막 그 주변에 있는 밀을 어떻습니까? 다 쌓으면요. 얼마나 높이 쌓겠습니까? 그러면 장로님, 그게 며칠 걸리겠습니까? 옛날 다 손으로 했으니까요. 그게 맨날 며칠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거기다 천막을 쳐요. 도둑놈이 많이 오니까. 주인이 거기서 진을 치고 사는 거예요. 왜? 이게 하루 이틀 만에 거두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작이라는 게. 요즘에 뭐 기계로 자동으로 하지만 그 시는 다 손으로 해야 하니까요. 그게 몇 날 며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가 아빠 보고 싶어 가지고 마당에, 다작마당에 왔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여러분 그 올해 따라서 풍년이야. 얼마나 등 따시고 배가 불렀겠습니까? 만족한 마음을 가지고 타작을 이렇게 해서 수확을 거두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또 아들까지 왔으니 그 기쁨은 배가 됐겠죠. 기쁩니다. 어린 애가 막 5살, 6살 되니까 어떻습니까? 막 천지를 모르고 막 뛰어다니니까 아버지가 넋이 빠져가지고 그걸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러니까 막 아이가 막 뛰어노니까 어른들도 박수 치고 이쁘다고 막 그렇죠? 막 그러니까 애가 더 좋아가지고 막 더 난리 벅석을 뜨면서 막 애가 막 난리 왜 그 넓은 여러분 그 농장에 여러분 애 놀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들 좋고 좋은데 갑자기 애가 아이고 머리야 아빠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아이고 더위를 탔나? 안 되겠다 빨리 집을 보내. 가서 어머니한테 빨리 보내라고. 어머니한테 가야 뭐 씻어주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예사로 생각하고 애를 집으로 보냈어. 집으로 한 아이 막 어머니가 씻기고 다 했겠죠. 그 무릎에 앉아서 좀 쉬게 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엄마 계속 머리가 아파.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머리가 터져가고 식은 땀을 흘리고 하더니 애가 막 죽어버렸어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렇게 눈에 여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이거 뭐 좀 맨날 며칠 좀 아프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머리야 하더니만은 집에 와가지고 참 엄마 무릎에 열이 막 얼마나 났겠습니까? 그러다가 꿍꿍꿍꿍 앓더니 그만 세상을 떠나보니 어머니가 넋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억장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아들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이 늙은 나이에 말이죠. 하나님이 불임을 된 그 태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어린 5살, 6살 한창 재롱 부리고 그죠? 이 나이에 하나님 데려가시려고 하나님 아들을 주셨을까?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십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여러분 우리 같이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죽음은 여러분 순서가 없잖아요. 출생은 순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상을 당해서 우리 하늘공원에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린 아기로부터 노령의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그거요. 어떤 분들은 정말 어린 아이도 있고요. 그리고 한창 젊은 아이들도 있고 부인들도 계시고 그래요.
뭐 노인들이야 때가 되어서 이렇게 막 또 가신 섭섭하고 슬프지만 그래도 돌았으면 또 우리가 눈물을 거두고 또 앞을 향해서 갈 수 있지만요. 자식이 부모를 앞서서 떠나보십시오. 부모가 못 견디는 거예요. 특별히 어린 이 애가 그 세상을 떠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어머니가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세상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욥기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연수와 달수와 날수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날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일찍이 세상을 떠나신 가정에는 꼭 이 설교를 제가 위로 설교를 합니다. 죽음은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 안에서 그 연수가 되고 달수가 되고 날수가 되면 하나님 불러가신데 오늘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연수요, 그 달수요, 날수가 찼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으니 이걸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도리가 없잖아요. 아멘이시죠? 태어나는 날도 하나님 정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이걸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33년 역사에 제가 제 손으로 우리 교인들 중에 여러분 상을 얼마나 쳤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짧은 역사지만 많은 분들 상을 쳤어요. 다 저보다도 더 오래 사셔야 할 분들이요. 떠나신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애 낳다가 천국 가신 분도 계시고요. 참 가슴 아픈 그런 사연들을 어찌 다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입니다. 왜요? 죄악이기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죄가 이 땅에 뭘 갖다 줬습니까? 사망을 갖다 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인간이 에덴에서 영생 복락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인간이 그걸 거절하고 거둬차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면 욕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죽음으로 끝납니까?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 말이죠. 죄가 없으면 천국, 죄가 있으면 지옥입니다. 그럼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100% 지옥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선에 하나, 만에 하나. 그 사람이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 특별히 택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씻어서 어렵게 하셔서 천국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장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셨습니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우리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야곱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돌아서 보면요, 2023년도도 어이구 벌써 12월이가 그래서 생각 다 드시죠? 자네는 안 드나? 들지? 금방 지나가요. 1년이요. 엊그제 신년 축하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이제 몇 주 지나면 또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를 또 드려야 됩니다. 얼마나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이런 세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야, 요즘 강도가 너무 많아. 사람을 막 개치고 그지요. 죽이고 양심에 거리낌도 없고 가책도 이거 세상에 왜 이렇습니까? 요즘은요 선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5천만 중에 악한 사람이 더 많아요. 선한 사람이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양심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사과할 줄도 모릅니다. 아이들도 사과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저 국회 가보십시오. 저렇게 사고를 치고 국가적인 엄청난 상처를 끼치고 국가에 여러분 빚을 우리 후손들에게 얼마나 저렇게 안겨놔도요 부끄러움 하나 없어요. 그래 잘했다 한다. 지 잘했다고. 어냐 잘났다. 얼마나 잘난 놈이 많은지 몰라. 가책이 없어요. 미안하다는 소리 그게 그렇게 힘든가? 그러다 보니까 요즘 세상이 다 그래요. 그래서 큰 소리 치는 놈이 대장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두려워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져버리는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어머니들처럼 말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들 자식들에게 일일이 다 말 못하잖아요. 아버지도 자식한테 말 못해. 집 장로님 자식들 할 말 다 하고 사나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 하고 살아요. 신랑한테는 다 하고 살지. 마음만 하니까. 그런데 자식은요 말 못해. 우리 정 집사는 집에 가면 한 말도 못하고 온디야. 여자들 앞에 어제 커져 치는 남자 상남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몇 사람 계시는데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보다 우리가 조심하고 두려워할 분은 내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버리시는 주님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놈은 손이 죄를 지었어. 그럼 이 손 때문에 지옥 가야 돼요. 그러면 지옥 안 가려면 어떻게? 이 손을 잘라라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 집에 가서 조시는 분 정신 차리세요. 우리 목사님이 또 손 잘라라 했다가 손 잘라가 병원 가서 사지 말고 그런 결단을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 손 때문에 지옥 갈 수는 없죠, 온몸이. 요거 됩니까? 입 때문에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요놈 발 때문에 안 갈 때 가가지고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잘라라는 거예요. 요놈은 성깔 때문에, 분노 때문에, 원망 때문에, 불평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지옥은 가면 안 되거든요. 아이고 그런데 목사님 나는 지옥 갈 일 없습니다. 어떤 네 믿음 좋다. 어찌 그리 큰 믿음이 좋노? 주님 보내면 가는 거지. 맞습니까? 주님 보내면 가는 거지.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데 네가 예수를 믿어도 주님의 믿음이 되셔야지. 당신 믿음과 되겠나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믿습니다. 네 혼자 믿으라. 오늘 1000만 성도들 가운데 지 믿음이 너무 많아. 잘났어 그래. 아이고 네 똑똑구나야. 그거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 주님이 신뢰하는 믿음. 내가 100% 신뢰해도 주님 너 아니야. 그러면 아닌 겁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서는 마지막 계시록에 와서 주님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기를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느냐 주님 밖에서 죽느냐 이것이 여러분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이렇게 살다가 어디서 주 안에서 죽어야 돼요. 주님 떠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일확천금을 가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징기스칸이 여러분 전 세계를 가장 많이 지배한 왕이에요.
그런데 자기 죽으니까 그게 얼마나 값디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여러분 천국 가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 믿지 말라고 막 핍박하니까 나는 지옥 갈 수가 없어서 당신이 아무리 예수 믿지 말라 해도 나 예수 믿을 거야.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는 두들겨 맞았습니다. 교회 나간다고. 얼마나 맞았는지 모르죠. 그래도 담을 넘고 치고 미친처럼 치고 나니까 자식한테 이길 장사 없더라고요. 저 미친놈. 그래서 맨날 미친놈, 저 미친놈, 저 미친놈. 그 정도는 돼야 천당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미친놈 봐라. 죄송합니다. 저 미친놈 봐라. 저 완전히 우리 회사에서 저거 미친놈이다. 저 우리 동네에서 저 사람 저 미친 사람이다. 어디에? 예수입니다. 아예 환양년도 쎄고 쎄빛깔이잖아요. 그런 거 말고 아멘이시죠. 세 번째, 다시 살아난 수넴 여인의 아들을 36절에 보십시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러분, 수넴 여인이 할 말이 없죠. 보통 어머니들 같으면 기절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응급실에 실려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보통 어머니가 아니에요. 애가 세상을 떠나니까 눈물을 닦고 이 애를 안고 어디 갑니까? 별채에 갑니다. 별채에 올라가서 엘리사 선지자의 방문을 열고 그리고 이 아기를 거기다가 눕혀놓고 가족들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조상을 지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어머니가 넋이 나가도 보통 나게 가족들이 볼 때는 좀 이렇게 된 것 같지 않아요. 죽은 아를 왜 들고 갑니까? 그러더니 문을 딱 닫고 남편과 가족들, 종들에게 절대 문 열지 마.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나귀 하나 준비해 주고 나귀를 몰 하인을 하나 준비해 주시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냥 계세요. 그 남편이 완이 벙벙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 부인이 이제 자식을 잃고 나니까 완전히 정신이 나가도 보통 여보 오늘 안식일 아니야. 오늘 초하루 월삭이 아니라니까 여보. 알아요. 알아요. 오늘 안식일 아닌 줄도 알아요. 오늘 월삭 초하루 성전에 가야 될 날도 아닌 걸 내가 알아요. 그런데 하얀 내 말 믿고 나귀만 준비해 주세요. 나귀를 타고 나귀를 잡은 하인에게 부탁합니다. 갈매산 엘리사 선지자한테로 가자. 절대 쉬지 마. 누가 뭐라 하도 말하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들하고 만날 수도 없고 얘기할 것도 없고 인사 받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 자식이 죽은 마당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길밖에 없어. 내 마음을 알고. 비록 거리가 백리입니다. 백리. 그 백리 나기도 힘들고 니도 끌고 가자면 힘들겠지만 네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이것이라 생각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귀를 몬 하인이 목숨을 걸죠. 걸어가도 힘든데 들고 뛰어야 되잖아요. 왜? 초를 다투다 하니까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백리길을 달려가는 거야. 갈매산은 높은 산입니다. 산 위에서 마치 산책을 하던 엘리사 선지자가 산 아래 보니까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나귀가 달려오고 말이 아니고 나귀면 누가 탄 거예요? 여자가 탔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게하시야 저분이 수넴 여인이 아니냐. 아이고 그러네요. 무슨 급한 일이 생겼다. 빨리 달려가서 영접을 해라. 그래서 게하시가 내려가서 평안하십니까? 아무도 안 평안한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인이 네 평안합니다 하고 그냥 말 따로 그냥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 오더니 엘리사가 평안하냐? 네 하고서 집에 들어가 엘리사가 앉았는데 그제서야 엘리사의 무릎을 얼싸안고 대성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는요, 투시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될 일을 하나님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에게 얘기합니다. 이상하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될 일을 미리 보여주셨는데 이 여인에 대해서는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으니 참 안타깝다. 그러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너 가만히 있거라 하고 미리 얘기를 해놨거든요. 근데 여인이 우는 걸 통해서 아하, 알았어요. 내가 언제 아들 달라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선생님? 근데 왜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5살 무는 이 아이를 이렇게 데려가실 밖에는 차라리 안 주는 게 저를 위한 일이죠. 왜 자식을 주셨습니까? 왜 원치 않은 자식을 하나님 주셨습니까? 그런데 왜 또 이렇게 데려가시려고 이렇게 주셨습니까? 차라리 안 주시는 게 낫지요. 이길 장사가 없는 거야. 함께 울던 엘사가 게하시를 불렀습니다. 야야, 내 지팡이를 네가 들고 가거라. 그리고 절대 인사하지 마. 누구 만나더라도 하는 척도 하지 말고, 이 여인이 단숨에 달려온 것처럼 너도 단숨에 달려가. 그리고 이 지팡이를 죽은 아이의 얼굴에 갖다 놓아라. 그러면 아이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게하시가 알았습니다 하고 지팡이를 들고 막 쫓아갑니다. 그러면 전임사, 정의사 가야 돼, 안 가야 돼? 안 갈 거예요. 지금 살리러 가는데 아무리 장시라도 가겠지. 그렇지. 백집사님 100가지를 아니까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겠죠. 왜? 살리러 가잖아. 그런데 이 어머니는 안 가. 안 가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야. 계속해서 울고 아니 되옵니다. 그럼 어찌 알았고? 선지자님이 가셔야 됩니다. 주의 종이 가셔서 살려주셔야죠. 아니 엘리사가 지금 게하시 가잖아. 내 지팡이 들고 능력의 지팡이 들고 가잖아.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물어봅시다. 그 지팡이 얼굴 떼가지고 살았을까 죽었을까? 안 살아났어. 분명히 지팡이를 얼굴에 대면 살린다고 했는데 안 살아났어요. 이해가 되시죠? 왜? 이 게하시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율법으로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으로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엘리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아멘이시죠? 주님이 하셔야 되죠. 율법이 해서 살아날 수 있느냐? 저는 못 믿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가셔야 됩니다. 당신이 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뇌물이라는 게 그 장엄 예수 꼼짝 못하는 거야. 얼마나 사랑을 받았어요. 집 한 채 또 받았잖아. 여러분, 집 한 채 장로님 아무리 돈 많아도 목사님 집 한 채 사줄래? 능력 때문에 해주겠지. 쉽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어도 쉽지 않습니다. 목사한테 집 한 채 사준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몇 집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집을 한 채 지어 드렸잖아요. 이게 엘리사가 다른 사람한테는 할 말 해도 이 부인한테 꼼짝 못해. 웃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 갑시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부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옵니다. 게하시가 쫓아오더니 지팡이 올리도 않은데요. 그럴 줄 알았다 이놈아. 가자. 방문을 열고 게하시가 들어와서 문을 딱 닫고 아무도 출입하지 마라. 그리고 침상에 죽어있는 아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눈이 아이와 마주보고 엘리사의 양손 아이와 함께, 그리고 엘리사의 입이 아이의 입과 맞추고 하나님, 이 아들 살려줘야 됩니다. 불임의 부인을 하나님이 열어서 자식 주셨다가 지금 데리고 이렇게 가시 보면 내 입장이 어찌 됩니까?
주님 입장도 난처하지요. 그러니 다시 영혼을 돌려보내주세요.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좀 내려와서 한 바퀴 도르고 또 맞추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죽은 아이가 살아날 때까지 장로님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그냥 기도해도 힘든데 여러분 기도가 힘듭니다. 특별히요, 제가 금요일에 안수를 하잖아요. 식은 땀이 나요. 기도 안수하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지. 특별히 귀신 들린 것들을 이렇게 기도하면요, 진액이 다 빠져버려요. 다 빠져나가요. 그런데 연세가 그만한 엘리사 선지자가 아이가 살아날 때까지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마지막 애가 체온이 따뜻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재치기를 몇 번 했다고요? 7번. 그는 최소한도 7번 이상 기도했다는 거죠. 7번은 완전수를 말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돌려줄 때까지 계속해서 아이 눈과 입과 양손을 맞추고 계속 하나님 이렇게 세심하게 주의 종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집을 지어서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 오늘만은 교회를 건축한 것 같은 것이고, 주의 종을 위해 이렇게 집을 지어서 이렇게 보온하는 이 여인을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땅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르짖고 하나님이 그 영혼 다시 돌려줄 때까지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셔서 그 어머니의 품에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37절을 보실까요?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아멘. 이제 게하시야 부인을 불러라. 애가 살아났습니까? 할렐루야. 애를 안고 들어올 때는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 침상에 그 아이를 눕힐 때 어머니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를, 살아난 이 아이를 이제 나갈 때는요, 살아난 아이를 안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실 줄로 확신하게 믿습니다. 이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어디에 들어와서? 방에 들어왔어요. 어느 방? 교회 들어왔어. 주님 앞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품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나와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하나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이 되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좀 생활을 좀 바꿔야 됩니다. 주님 나한테 좀 맞춰주세요. 니한테 맞춰가 어쩌라고, 니하고 똑같이 되면. 그럼 주님이요, 큰일 나지요. 그렇지 않소? 내가 주님께 맞춰야지. 어디다가 맞춰요? 아직 몰랐네. 내가 주님과 연합해야, 주님이 나하고 연합하면 박장로하고 주님 똑같으면 되겠어요? 아무리 장로님 훌륭하시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애를 안고 이래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요? 살아난 아들을 봤으면 안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울고불고 난리졌겠는데 보십시오. 이 여인이요,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누구에게 먼저 감사하고 했습니까? 주의 종에게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원래도 아멘이시죠? 예배돼. 이게 예배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 주님,
생각하며 우리는 주일마다 주님 앞에 들어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 절을 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왜 주일마다 나와야 됩니까? 왜 내가 오후에도 나오고, 왜 수요일도 나오고, 왜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주의 이름으로 성도가 모이는 곳에, 또 주님 필요한 곳에 내가 나가야 됩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었던 나를 살리신 주님, 그 은혜 갚을 수가 없어.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있잖아요.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 높여드리는 거예요. 주님 세심하게 섬기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고 주님 섬기듯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까? 지극히 당연한 거지. 보상? 받은 것이 더 큰데. 받은 것이 더 큰데 뭘 보상을 기대하시나요? 죽은 나를 살리신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나를 살렸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나를 살리신 분이 주님이세요. 이 자리로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건 뭘 기대하고 뭘 바라세요? 받은 것만 해도 갚을 수 없는데. 주님 앞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들어오세요, 여러분. 오늘 지금 들어오세요. 주님 안에 들어오세요. 말씀 안에 들어오세요. 교회 안에 들어오세요. 목사의 목회 안에 들어오세요. 목회 바깥에 사이즈에 돌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도 득될 거 없습니다. 목사와 같이 가야 됩니다. 교회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제서야 앉는 거야. 아멘이시죠? 아들부터 안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엄마 같으면 그래 안 하겠어요? 근데 이 어머니는 아들을 보면서도, 사랑하는 아들을 보면서도 아들을 안고 싶은 마음이야.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러나 그걸 먼저 아들을 살리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는, 이게 신앙이지. 이게 믿음이지. 이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